12월 2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를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병든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는 마르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병자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신 분임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실 것을 또한 믿었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이런 것들을 믿었고 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언젠가는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또 나사로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믿음이 아주 귀중한 믿음인 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아주 귀중한 믿음인 것은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고백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앞서까지 그 메시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데, 머리로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저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는데 그 능력이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믿었는데, 근데 믿긴 믿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현실, 그 현실과 연결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적용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말씀해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언젠가 먼 미래에 나사로가, 예수님 믿는 나사로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나사로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마르다의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자신 믿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현실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시체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걸 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임을 믿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현실과 연결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신의 삶과 삶 속에 적응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는데 그 믿음이 네 삶의 현실에 지금 연결되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 내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네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네 삶의 현실 속에 역사할 것을 믿느냐? 너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네 삶 속에 역사하는 걸 네가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마르다가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역사할 걸 믿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현실과 연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 역사할 것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여기서 너가 믿느냐라는 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구원자인 내가 네 삶 속에 구원을 행할 걸 믿느냐? 네 삶 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걸 믿느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날 구원해 줄 걸 믿느냐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과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을 현실의 삶 속에 그 능력이 임할 것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너가 믿느냐. 구원자로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 속에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삶의 현실 속에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현실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마르다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